자,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예. 자, 사람의 본래적인 그 상태는 즉 죄의 상태요, 노예의 상태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인간은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은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에 매여 있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자유가 없고 이제는 나쁜 것에 매여 있게 됐어요. 나쁜 것. 그러니까 나쁜 게 뭔가 죄에 매여 있고 또 마귀에게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온갖 악한 것은 가득해요. 이 세상이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데 우리 사람은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그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에 매여 있고 또 세상 헛된 영광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죽음에 매여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겨우 깨닫는 게 신체적 자유, 이동의 자유, 뭐 거주의 자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유롭게 다니거나 자유롭게 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자유. 물론 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유가 없다면 정말 그것도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악한 좌파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매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출판과 언론, 종교, 집회, 뭐 심지어 뭐 집을 사고 파는 거, 돈을 버는 거, 자기 돈까지도 이젠 자기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자유가 사라지면 이 땅에서도 엄청나게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자유가 뭐냐? 영적인 자유예요. 오늘 왜 고린도후서 이제 3장 17절에는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영은 뭐냐?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이 주님의 영은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참 하나님의 영, 이 성령 하나님께서 참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잡히질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자유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 그 자유는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 영적 자유 뭡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또 마귀의 노예, 그다음에 세상의 노예. 여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잘 분별해야 돼. 왜냐? 지금은 이 거짓의 영이 가득해. 이 거짓의 영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거짓의 영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 가지고 많은 교회를 미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을 미혹하고 목회자들을 미혹해요. 네. 왜냐? 이 거짓의 영은 거짓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영은 절대 사람들에게 선하거나 유익함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영, 이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때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좋은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땅에 참 이 하나님의 영이 곳곳에 충만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밝고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참 화평하고 은혜롭고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고 살인도 없고 온갖 악하고 타락한 문화도 없고 그럴 텐데 사실은 참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많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참 이 미혹의 영,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더 어둡고 악하게 또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과 파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은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은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미혹의 영, 이 악한 영, 또 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정신과 심지어 신체까지도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어때요? 굉장히 많은 고통과 파멸과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 또 지식으로도 악한 지식을 생산해서 그 악한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지식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여기저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렇게 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이 멸망에서 참 노예 노릇하는 우리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의 세상 죄와 악과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자, 예전에 이제 노예 시대가 있었다거나 뭐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 아주 거지 같은 조선 시대 많은 노비가 있었죠. 노비. 예. 근데 자 봐요. 어떤 한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그 주인의 자녀고 한 아이는 그 노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아이는 어때요?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예요. 그 아이. 그러나 노비의 자녀는 자유가 없고 종의 자녀. 종.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죄와 악과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거는 말로 닿을 수 없이 이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억압이나 노예가 돼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 자유가 얼마나 참 귀중한지는 잘 모릅니다. 마치 이 공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평소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가 나쁘거나 그러면 얼마나
참 불편하고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만약에 물으면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걸 축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복이 뭐냐? 자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는 그 전에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종로로 탔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나를 이제 신분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자유한 자다. 난 이상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노예의 종이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수많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체적 자유, 어떤 일반적 자유에 대해서는 예민해. 예를 들면 내가 마음껏 걷고 뛰고 내가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내가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제약하면은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 하물며 영적인 자유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가 궁극적인 자유다. 이 영적인 자유가 있을 때 사실은 육적인 자유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딜 가든 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어떤 자유를 또 얻느냐? 영적 자유도 얻지만 육적인 자유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주 잘못된 미신과 그다음에 또요 뭐요? 악한 종교와 관습과 문화와 악한 관습과 문화가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곳곳에 보면은 굉장히 악한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로 알아야 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 근데 이 나쁜 문화는 결국은 영적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18세기에 이 이 노예 제도를 없앤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삼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잔인한 노예로 삼아서 그를 억압하고 그를 그에게 악하게 대하고 그를 부려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예 제도를 중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노예들이 해방을 얻고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어디에서 온 거냐?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그 노예 제도를 끄는 것입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12절은 우리가 이같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동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소망. 우리가 이제 죄와 더 이상 멸망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밝고 어둠은 물러가고 슬픔과 저주와 비극과 비참함과 환난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이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한다. 이제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우리를 얽매이는 게 없다. 우리를 옥죄이는 게 없다. 우리를 악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보면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들이 사실은 이런 자유를 맛보지 못했어요. 이런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때요? 율법에 매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저들은 그냥 육적인 외적인 어떤 인간의 부패함에 빠져서 저들은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이후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이 막 빛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세의 얼굴이 막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볼 때 그 빛나는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자, 모세가 막 얼굴이 빛이 났을 때 그가 수건으로 가리니까 모세 얼굴에 그 빛이 가려졌죠. 자, 이걸 빗대서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국은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들은 그냥 그 구약의 율법의 문자 그냥 말씀만 읽을 줄 알았지 그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고 제사 의식에 매여 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과 제도 또 인간의 자기 의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저들이 어때요? 저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저들이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여전히 그 시대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구약의 의식과 구약의 율법 그냥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이제 새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어때요? 저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결국 그곳에는 뭡니까?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수고나 어떤 열심이나 선행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성인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믿음은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그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이제 빼앗기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유한 자로서 삽니다. 자유한 자. 이제 더 이상 나를 그 어떤 것도 나를 매이게 하지 않고 나를 노예로 삼지 않고 그 무엇에도 나는 이제 억압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자유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자유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중요한 영적 자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메시지로 들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이나 또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보십시오. 마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이 지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리스도의 이 영적 자유를 육적 자유로 교묘하게 바꿔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 그래서 마치 복음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 변질이 돼. 이런 복음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버리는 것이지 이 지상에다가 무슨 이 지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지상에 무슨 지상 천국을 만들고 이 지상에다가 무슨 인간이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떤 혁명가 어떤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주는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영적 자유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와 죄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좌에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상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그건 위험한 것이고 그건 대단히 그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가난에서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영적 자유예요. 자, 예를 들면 과거 저 공산주의 소련에서나 지금 저 북한에서 아니면 저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적 체제로 인해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자유한 게 이제 자유한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어떤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노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로운 사회, 개방적인 사회, 마음껏 뭘 해도 제재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예예요. 영적으로는 그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영적인 자유라는 걸 정말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는 노예예요. 난 자유가 없었어요.
그 전에 나는 죄와 악에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끌려다닌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온갖 죄악된 삶을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이제는 어때요? 그와 같은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나를 끄집어내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진 자는 더 이상 어때요? 그는 이제 그 이전에, 그가 영적인 자유를 얻기 이전의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갈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한 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부르짖을 게 뭐냐? 사실은 뭐예요? 영적 자유예요. 물론 육적 자유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육적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좌파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뭐 검열한다, 뭐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조금만 하면 뭐 고소 고발하고, 뭐 반대하고, 뭐 그러면은 그냥 법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시위도 못하게 하고, 언론의 자유도,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심지어 종교적 자유조차도 자칫 이제는 사라질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자유한 자예요. 나는 자유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절대 뺏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는 뺏을 수가 없어요. 그 외적인 자유는 뺏길 수 있어요. 뺏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거주의 자유도 없고 심지어 종교의 자유가 없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 자다. 자유한 자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외쳐야 될 자유는 먼저 뭡니까? 먼저 이 영적 자유예요. 이 영적 자유가 없으면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여전히 노예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사람이 영적 자유를 얻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어때요? 그가 아무리 부자이든 지식인이든 뭐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잘난 사람이건 아무리 그가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세련된 인생을 살던 그는 노예라. 영적인 노예. 그래서 그 노예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그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설령 이 땅에서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그 지하 교인, 북한에 지하 교인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은 발각되면 그 즉시로 아주 끔찍한 수용소로 끌려가든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든가 그래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저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뭐냐? 영적 자유. 그래서 비록 드러내놓고 신앙을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그 속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기도하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비록 모든 자유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숨어서 몰래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얻은 사람. 그러나 이 대한민국, 그래도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갖고 뭐 여행을 다니고 마음껏 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는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는 노예. 영적인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 예,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기가 노예 상태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그때서야 내가 이전에는 노예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전에는 노예 상태에 있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냥 살았구나. 근데 사실은 그냥 육신만 사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노예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영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또 저주와 재앙과 귀신과 이 악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고 이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가 없으면은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많은 내적, 정신적, 심리적, 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느냐? 사실은 뭡니까? 그것도 영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종노로 타는 자도 아니고 자유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최고가 바로 이 영적인 자유라. 근데 이 영적인 자유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 그런 이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자유, 이런 큰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만큼 이 축복되고 그 어떤 전 값어치로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축복이나 구하면서 그걸 가장 큰 거로 여긴다면 얼마나 그게 저급한 거죠. 저급한. 그러니까 저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그런 좀 수준 낮은 저질적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의 형태는 그건 대단히 그는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고 그건 삐뚤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 아직도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유를 얻은 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궁엘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육적인 부분이 혹 많은 부분이 뭐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좀 그런다 해도 그걸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거죠. 큰 문제로. 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엄청난 그 천국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걸 이제 온전히 누릴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변화산에서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모양이 변하셨어요. 정말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그 모습으로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서 우리가 천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고.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아마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본래의 영광의 모습은 찬란했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 오늘 이 18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어디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뭐, 뭐 그것이 뭐 그림이나 뭐 그런 남겨진 건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은 보잘것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아마 초라했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아마 어디 뭐 이렇게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데도 없는 뭐 이렇게 막 귀공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껍데기를 벗겨지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놀랐던 거예요.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하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그게 참 베드로 자신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우리가 자유한 자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환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참 이 땅에서 힘들어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도 변화선에서 그 예수님처럼 또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그 영광 여기 보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로 한번 봐요. 얼마나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를 먹고 쇠퇴하고 점점 늙고 병들고 약해져요. 그런 우리를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지나간 젊음을 막 사모하고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여기 말씀이 있지만서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변화될지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지 우리 자신도 짐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비록 죄와 사망과 또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생을 하게 하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슬프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한 자다 이거죠. 나는 자유를 합니다. 나는 이 자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누릴 것이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때는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고생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게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져.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그 괴로움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슬픔이 남아 있지 않아요. 왜? 그때는 오직 영광만 이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번 그때 우리의 변화된 영광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좀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고 번쩍해도 이 땅에 있는 거는 결국은 다 쇠퇴하고 다 낡아져요. 다 썩어져요. 다 무너집니다. 왜?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쫓아가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권력도 결국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권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고 온갖 괴락을 꾸미고 세상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죠. 그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돼. 우리는 그걸 얻은 사람. 그게 바로 자유를 얻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다음에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제 옛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그때 되면 볼 수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과 또 환난과 고생하는 것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은 내가 이러지만 앞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요. 세상은 점점 더 악인이 득세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점점 이 세상의 참 체제나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혹 정치적 자유가 없어져도 영적 자유는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무리 좌파건 빨갱이건 뭐건 간에 우리의 영적 자유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지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설령 폐쇄하고 우리 신앙을 자유를 없앤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자유는 저들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악한 정치 세력들을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정치 세력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억압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파멸, 파괴. 이 마귀가 하는 짓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후에서 사악한 이 땅의 권세자들 뒤에서 역사에서 그들이 이 땅을 어때요? 고통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아주 그냥 끔찍한 사륙과 고통의 장소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사악한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 배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지만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저렇게 역사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미신, 무당, 이방 종교, 사악한 육신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막 펄펄 끓어요. 펄펄 뜨거운 물이 끓듯이 유황불이 끓듯이 이 땅에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명확하게 분별하고 우리는 이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축복이 앞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영광스럽게 영광 중에 거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참 어두워지고 악한 영이 활개를 치고 악인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 영광은 저들이 빼앗지 못할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